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0장 6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10장은 이제 여러분 11장부터 보면은 입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입다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병이 한번 큰 병에 걸리고 보면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건강할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꽤 되었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부유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이제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섬기는 신들도 참 많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도 섬겼지만은 둘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
괜찮은 줄 알고 열심히 그 신들과 함께 이제 살았던 거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의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런 신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섬기며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즐거움도 주고 부유함도 주고, 예? 이방 신들 섬기니까 즐거움도 주고 부유함도 주고 눈에도 확실하게 보이고, 예, 또 현실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우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구나, 풍부하게 해주는구나, 좀 재밌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편안할 때는 몰랐어요. 뭐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그렇게 섬기고 또 얼마나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 땅을 다 점령을 하고 18년 동안 그 길르앗 땅을 괴롭히고, 그리고는 이 암몬 족속이 이제 힘이 세져 가지고 다시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과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유다가 지파 있는 이곳까지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방신들 섬겨서 이방신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신들 찾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진짜 어려움에 처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사사기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0절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참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분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도 서운하신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서운하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을 도대체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느냐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들을 딱 나열을 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곤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블레셋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시돈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앞에 있는 기드온을 통하여 바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해 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갔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오랜 시간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사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여러 번 참으신 거죠. 여러 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러니까 너희를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자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나서 나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셔 쫓사오니 이번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매달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사사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생각 같으던 당장 그냥 얼마나 이렇게 배반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당장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모든 기골이 그 우상의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는 하나님 섬긴다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공고하셔서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또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그들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길르앗 사람 입다를 보내죠.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죠.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의 삶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와 놓고 이제는 좀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알을 추구하듯이 아세라를 추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은 주로 원하는 게 이제 성공이라죠. 성공. 남자들은 주로 성공이랍니다. 명예.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 곧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끝날 것인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부지런히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나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제 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와 그 관계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서운하고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그로부터 연합되어 연결되어 모든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외적으로는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다면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같이 13장 5절. 맞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나왔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좋다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확실하고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음에 큰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내적 관계에서 많이 소홀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방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내는 게 맞죠. 이방 신을 왜 섬깁니까? 이방 신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걸로 알고 이방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고 구원해주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이방 신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10장 13절에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예. 성경 13절 14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잖아. 지금 이렇게 환난이 올 때 그 신들에게 너를 구원해 주라고 해.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알았던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 무슨 구원합니까?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계속 부르짖거든요. 지혜가 계속 부르짖는데 지금 그 지혜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 원대로 사니까 나중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계속 불렀는데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더니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말할지라도 나는 비웃을 것이다. 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판을 추구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을까?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삽니까? 우리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토록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 신들을 막 그렇게 찾아가면서 추구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 인생의 어떤 성공.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결코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워줄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늘 추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환난이 닥쳐서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나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비웃으리라 너희를. 내가 그렇게 부를 때 너희들은 나한테 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하느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던 이방 신에게 가서 너희를 살려주라고 해. 왜 이제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 주라고 이렇게 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패한다고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길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생명이 되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능력이고 힘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아멘.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보다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버릴 만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라. 헛된 생각에서 마음을 돌이키라. 헛된 생각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꿈꾸는 그 모든 것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왕이 됐어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다가 이제 성소에 성막에 두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소 달고 소 수레에 싣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인이 메워야 되는데 소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막 이 소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와서 이렇게 언약궤 넘어질까 봐 손에 닿자고 죽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가서 참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결론은 누가 내주십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가 그렇게 섬기던 그것을 향하여 가라, 이런 말 듣지 말고, 아시겠죠? 야, 너희들 그렇게 숨겨도 우상에 가서 말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